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며 참회의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서도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는 전심을 다해왔던 우리의 그릇된 열심을 고쳐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는 참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달라고, 주님 밭에 감춰진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달라고, 부끄럽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그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관성과 게으름에 빠져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서도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힘껏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릇된 열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져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낸 같이 하나님 나를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와 자유를 얻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좋은 것 우리의 허물과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며 또 잊혀진 바 되며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과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허물과 죄를 입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믿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경령 아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가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옵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4년 전 8월 동산에 7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수많은 선지인들의 뜨거운 눈물과 땀이 어린 기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가를 동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며 우리 가를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주님과 같이 성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아멘하여 복된 교회가 되자는 표를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부흥되며 각절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 남모르게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의가 차고 넘치고 질병과 사고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나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병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목회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에 따라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부서에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을 전하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병칠 담임 목사님, 나다나엘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러주시옵시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햇빛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주는 주연의 제6주이며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창립기념주일 신천임원 임직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찾아가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는 평화지역 주간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을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신천 장로 취임 및 신천 임원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나광호 목사이며 축하와 격려의 자리, 이후 초청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구장 지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층 다락방에서 있습니다. 2020년春季 대신방 일정과 관련하여 모임이 있으니 교구장 및 지역장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부평 동지방회가 1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부평 중북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지방회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등록비는 2만원입니다. 지방회원으로는 교육자 장로, 권사 김정만, 성교 김영두, 교육 이재구, 사회봉사 김강현, 문화 김창규, 재무 김용재, 관리 박종백, 남선 정병길, 여선 이복순, 청장년 이주경, 교회학교 김은경, 청년 이재선입니다. 여성교회 부평동지방연합회 제1개사회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소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여성교회 회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찾아가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속별로 찾아가는 예배 대상자, 환우 나심자, 부모님, 형제, 이웃을 선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달란트 대회가 3월 1일 주일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이주경 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며 3월 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부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고등부는 제외됩니다.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며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재구 권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드럼 수업을 새롭게 개강합니다. 금일은 강사 소개 및 커리큘럼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3부 예배 후 바로 6층 베들레헴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나 작년 수강생 중 미신청자는 금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이도 남성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김태근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 장식은 황현석 목사 박하나 사모 결혼기념 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김현덕 권사 서울대 성라 요양병원 810호에 입원 중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준 김효은 성도 14일 등려하셨습니다. 신동엽 김아름 성도 10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소로 교회를 섬겨주실 분들은 369 남성교회, 470, 14, 15, 19부 여성교회이며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청년부 송리원 성도 가롤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영신 청년 우리 봉헌 해주심으로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반주입니다. 봉헌 반주. 하실 때 우리 강희철 로장모님, 백태희 장모님, 이부혜 권사님, 이기훈 장모님, 청남선 교회장님, 청려준 교회장님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4주년 우리 기념해서 우리 교회 창립자에게 후손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의 대표하신 남성교 여성교회장님 그리고 장로회 수석장로님 이렇게 해서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뜨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생일이니까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하신 대로 그가 지닌 세웠다 한성이 세운 도 늘 자라는 누야 어느 곳 배워사도 하늘을 지었더라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하기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 몸과 일자들고야 주의 은혜 공급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인생 내가 지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기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으로 모든 영 아치라 내가 그다 주의 가는 아들 복은 영원 복은 하오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 초를 끌 건데 여러분들 모두 아멘하고 박수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자, 하나 둘 셋 아멘.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또한 생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74주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참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욕심과 성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상징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이 계획을 우리 드림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땀이요 눈물이요 기도이오니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져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과 고통받는 이웃들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저희가 헌신하고 애썼으며 눈물 흘리며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 물질을 드렸음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늘에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4주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오니 혹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봉헌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더 늘어가게 하시고 저희 생업과 삶에 더욱 큰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43쪽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7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소리도 한번 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소리도 좀 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나다나엘과 하나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부른 은혜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바들로메라고 하는 그 바들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들로메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란 히브리어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데 요한복음만이 그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여기에 계시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했던 그 축복을 허락합니다.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나다나엘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런 교통의 축복을 얻은 것이 바로 가롤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렸던, 선포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으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교회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가졌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이 이 땅과 소통하며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는 바로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롤교회도 그렇게 조금씩 하늘이 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8년 전에 가롤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 방야곱이라는 분이 속장이 되어서 가롤리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1918년에 박주호라고 하는 분이 속장이 되었는데 박주호라고 하는 분이 속장이 되었다가 그분이 권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권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권사로 임명을 속장을 했다가 권사로 임명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본처 전도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본처 전도사. 그래서 그 교회를 잔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처 전도사가 지나면 신학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집사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준회원입니다. 목사님 준회원, 집사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정의원 목사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박주호라는 분이 1918년에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만 읍내교회, 오늘날 계산중앙교회죠. 거기 담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열려 있다가 다시 읍내교회와 우리 가롤리에 있는 교회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2년에 우리 교회에 모처가 되는 7분이 모여서 상의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시 교회를 세우자라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의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여러분은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그때에 박춘진이라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렇습니다. 그 골방에서 7분이 모여서 우리도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골방을 통해서 오늘날의 큰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씨앗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도 그런 교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하게 제자로 부르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밀스러운 장소를 넘어서 더 위대한 그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그늘보다 훨씬 넓고 큰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나다나엘은 결국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해 주신 하나님께 자기 온 생명과 영혼을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AD 44년에 바로 유세비스와 제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우리 나다나엘은 후에 그 히에라폴리스,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까지 선교하면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아르메니아 알비노폴리스에서 가장 우상이 극심한 그 지역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2가지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순교할 때 그의 온 피부를 산채로 다 벗겨서 그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그가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피부가 다 찢어지도록 맞았는데, 그 다음에 그를 벗겨서 그의 머리를 십자가에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시신은 다시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만나주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자기 온 생명을, 자기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위대한 여정을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가랄교회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길을 보여주는 길목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가랄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하는 바로 복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번듯하게 졌지만 처음 예배당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1946년에 그렇게 하다가 이갑성이라는 목사님이 여기 교회가 건물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고 의논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부평에 가까운 데 보면 조병창이라는 무기생산 기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 무기생산 기지에 가서 일본군 장교 막사에 5채를 뜯어다가 여기에 다 올라오지 못해서, 길이 안 돼서 올라오지 못해서 미 군용 트럭으로 날라왔는데 못 날라서 아래에다 두고서 하나씩 날르면서 그렇게 최초로 30여 평의 교회가 지어진 것이 첫 번째 성전의 일입니다. 너무 가진 게 없고 헌신할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번듯하고 멋지고 보기 좋은 예배당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세심하게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줘 가면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두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다나엘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가능성에도 영혼을 위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의 가능성에도 영혼을 위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마태, 제자를 부를 때 항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아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냥 가다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걸 보면 나다나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을까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우리 저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는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 와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빌립이 만약에 나다나엘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면 어떻을까요? 아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인데 이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아요. 한 15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고 위대한 직업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느냐라고 빌립이 의심을 합니다. 빌립이 편견을 갖습니다. 그런 빌립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대했나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신데 자기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거절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는 아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은 거절의 슬픔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나고 장가 가보겠다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뭐가 남아있나 봐요. 근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안 돼. 만나주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은 천사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좋게 소개하는데
자신을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의 허물만 있으면 파멸시키고 위협하고 악감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허물이 덮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허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의 세상의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한 영혼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허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허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오늘 여기 옆에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옆에 분. 그분이 그렇게 잘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됩니까?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교회는 어그러지고 깨지고 못나고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누구는 정말 싫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얻는 일에 이렇게 바로 많은 장점이 아닌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게 영혼 구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큰 비전, 야곱의 사닥다리 비전을 줬습니다. 더 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그의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다에 자루에 담겨져서 던져져서 그가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축복은 더 큰 공간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공간으로, 영원히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공교롭게도 나다나엘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앞에 참, 리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자기 인생의 씨름을 합니다.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하고 지금 자기 힘으로 다 살아봤는데도 눈앞에는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형에서가 400명에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환도뼈가 오늘 허벅지 등부의 심줄에 관절이 결국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쪽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야곱을 향하여 천사는 이렇게 선언해줍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마을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다 했기 때문에 믿느냐?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더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충만함, 교회의 전해짐이고, 바로 야곱이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말했던 사닥다리의 축복이 바로 나다나엘의 축복입니다.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 바로 이 나다나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기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빌립도 설명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와봐!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나다나엘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하니까 즉시로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거나 판단된 것이 아닌데 이유가 없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설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설득당했는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다가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백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훨씬 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게 했을까요? 와보라라는 말과 이 고백이 저는 두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에 있던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관절의 환부의 그 힘줄 둔부와 같은, 다시 말하면 야곱이 다리를 절게 만든 그 핵심 몸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이가 5m, 좌우로 가지가 7, 8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늘 앉아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곳에서 아마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런 공간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과거의 행적 때문에 나다나엘의 과거의 행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은밀한 행적, 그 마음에 품은 행적, 감추어진 영적인 공간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예수님이 알아봤다고 해서 그런 신비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로 믿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느냐? 그런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더 먼 미래, 더 넓은 하나님 나라,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시켜 주면서도 그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역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고픈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마신 일을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영원히 열려있는 축복의 문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나엘에게 주신 야곱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닫히지 않은 미래를 향한 선물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내밀한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인격과 삶은요, 투명성을 가졌습니다. 인격적인 투명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번에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를 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밀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그래서 어떻게 단번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고집을 꺾고 단번에 예수님을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만 경험한 은밀한 영적인 공간, 내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영적인 공간에서는 자기 편견을 속히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는 것과 자기 편견을 속히 버리는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하나로 일치된 오늘 말씀 안에 삽입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가진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공간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숨겨진 참 이스라엘 사람, 바로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장점으로 하나님께 불려져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교회, 오늘 그런 나다나엘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베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다나엘의 교회가 저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바로 영혼을 위해, 이런 영혼을 위해 바로 한 가지 가능성에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74년 동안 교회를 세우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소통이 있으며 영원히 열린 구원의 문, 영원히 닫히지 않는 미래를 향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를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한 가지 가능성만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도록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려지기까지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인격적인 투명성을 갖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을 가진 귀한 공간으로 우리 가을 교회를 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깨어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의 가정 속으로도 영혼을 살리고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늘과 땅의 영원한 소통,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멈추지 않는 가을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교회에 대해 세우시며 교회 안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온신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